오늘 밤에 계속 비가 왔어. 밤에. 응. 계속 비 왔어요? 응. 우리는 안 왔던데. 우리는 계속 들어. 우리는 비 왔어요. 아침에 조금은 왔어. 조금은 딱 왔는데. 새벽에 그래 그렇더라고. 지역마다 다른가 봐. 그렇죠. 지역마다 다르고. 요즘은 우리는 또 뭐 무슨 뭐 강하고 강풍 같은 비가 맞잖아, 오잖아. 맞잖아. 아. 우리는 파트는 예. 별로 안 하고. 됐네요. 그렇죠. 네. 비가 여기에도 많이 왔나 봐. 그 강인가? 하수에 막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더라고. 하수구? 거기 있잖아. 거기를 강. 보니까 별로 없던데. 운정역 네, 거기 그 이렇게 아, 그거는 나라에서 개천. 해준 거예요. 나라에서. 개천. 아. 나라에서 물을 운정이 뿌려가지고. 아니요, 그 운정에 이렇게 큰 하수 막 아니야, 아니야. 거기 뭐지? 정리를 하는 거야.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많아진다니까. 그래, 그치. 잠깐만요. 찬양 먼저 하세요. 두세 곡. 지금부터. 네, 그때 아니, 지금부터 두세 곡 하시라고. 지금부터 할 테니까 그때 라이브 하시죠. 오자마자 탔어요. 나는 오잖아. 나는 놓칠 뻔했어. 그래요? 그 중에 뒤에 엄청 오래 있어요? 아니 아예 안 켰죠? 89번을 내가 89번 탔었나 너무 빨리 오니까 아니야 걔네 시간 대충 안 맞아. 나는 오늘 타기는 바로 나와서 탔는데 그 다음 차가 30분 있다 보니까 더 늦게 오는 건데 빨리 오었어. 네, 그런가 봐요. 시간 그 대전이 그 시간도 귀찮다. 이제 그대로 운영을 하려나 봐. 근데 갑자기 80분이 갑자기 이렇게 금방 오니까 뒤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회색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네. 그림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달라 그랬어요. 원래 없는데 아, 그냥 그때 이렇게 좀 그림 자체를 만들어 넣어달라 그랬어요. 뒤에서 있는 있는 거 같죠? 좋네. 네. 지금 시간 뭐야지? 예. 여기가 안 들어갔나 봐. 계피가. 안 넣었어요. 예. 예. 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오는 대로 영성신학원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에 모두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능히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또한 열어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오늘 그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마음에 불붙듯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긍휼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시온의대로 식구들 아버지 원우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면면히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의 피가 아버지 땅에서부터 신음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아버지 불붙는 마음이 이 땅을 덮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악한 자들의 아버지 악한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의로운 롯이 마음을 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이끌어서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롯과 같은 마음의 심중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올바른 자가 대통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를 돕는 아버지 이인자들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 또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하늘의 전력을 받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하는 무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건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편만하게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아버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알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족한 영혼이 되어지게 하시고 큰 것 먹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고목사님도 축복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풀어내며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서 우리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기쁜 날로 돌아왔고 이날에 우리는 또 어김없이 약속대로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 나눌 말씀, 전할 말씀은 다니엘서 예언 강해죠. 다니엘서 예언 강해 7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7장의 두 번째 우리 시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7장이 풀어지고 열리게 되면은 다니엘서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계시와 묵시들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예,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 그리고 예언들이 실려 있다면은 이제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그 시대의 일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중에도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라는 선물 하나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 안 가본 길, 그리고 초행길을 갈 때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향을 잘못 잡고 흔들릴 수가 있죠.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침판을 들고 다녔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한 20, 30여 년 전에는 대세가 뭐였냐면 교통지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책을 뭐 6페이지 딱 피면은 어느죠. 8페이지 치면 강원도 이렇게 해서 책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 책 속에 지도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느덧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책이나 나침판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도구가 생겼죠. 인공위성, 공중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법 지도를 딱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내비게이션 하나를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더욱더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또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선물처럼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받으실 다니엘서 7장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뭘까요? 예, 제가 칠판을 걷고 그거를 칠판에 적지 않아서 조금 이제 만들죠. 우리 주보에 제가 넣어드렸지만 오늘 7장에 그렇죠. 구원의 뿔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 그렇습니다. 구원의 뿔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시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했던 말이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요새이시라라는 그런 이제 노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이제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을 하나님의 뿔을 잡았을 때는 우리에게 환난과 공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늘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따라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흉내내서 또 뭔가의 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예언으로 받아서 기록해 놓은 표현이 무슨 뿔일까요? 작은 뿔. 그렇습니다.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일까,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은 뿔의 정확한 이제 정체가 이제 밝히 드러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보았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꿈과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막 이제 떠올랐었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이제 바람, 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개의 짐승, 그리고 또 뭐 머리에 뿔, 그리고 10뿔, 그 사이에 작은 뿔,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이제 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런 이제 다니엘이 그 7장 1절 2절부터 이렇게 봤던 그런 꿈과 환상 중에 보였던 그런 장면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우리 살짝만 툭 건드면 이제 아마 또 금방 또 기억이 나시죠. 그것이 이제 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정말로 영화 같은 장면이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영상처럼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나 그런 것들은 영화로 찍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그런 영상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지금 한번 우리 뭐죠?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 찍는 걸 뭐라 그러죠? 쇼츠. 그렇죠. 쇼츠라 그러죠. 쇼츠 영상이 지금은 3분, 1분, 2분, 3분 이내로 찍는 걸 쇼츠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1분으로 내가 기억했는데 그렇게 이제 한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찍어놓은 영상을 이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어서 이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는 상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꿈을 이제 꾸는데 꿈속에 이제 환상이 확 열립니다. 사방 하늘 캄캄한 밤에 하늘 사방 네 군데에서 이제 네 개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어디로 불어오죠? 바다를 향해서 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밤 바다를 향해 불어오는데 그런 바람이 막 바다가 경랑이 일고 풍랑이 치고 하겠죠. 상상이 가시죠? 밤바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그 밤바다. 그 바다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이제 바닷속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옵니다.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땅과 육지에서 살아야 될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또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짐승이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사자. 예, 사자가 올라오는데 등에는 독수리 같은 날개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날개가 두 개 달려 있는 사자인데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또 날개 두 개가 확 뽑혀버립니다. 뽑히고 사자가 벌떡 일어서서 끼우뚱하게 서서 서 있는 그런 두 발로 서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심히 보는데 그 다음에 바다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올라올까요? 곰이 올라오죠. 예, 곰, 등치가 큰 곰이 올라오는데 그 곰이 입에 뭐를 물고 있어요. 뭐를 물고 있을까요? 예,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그런 이제 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곰이 서 있는데 몸 한쪽을 들고 이렇게 끼우뚱하게 서 있습니다. 좌우가 불균형인 그런 곰의 모습. 그 곰이 이제 바다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유심히 보는데 바다 가운데서 또 그 다음 세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올라왔을까요? 표범. 그렇죠. 표범은 어떻게 생긴 표범일까요? 표범 등에도 네 개의 그렇죠. 날개가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범의 머리에는 또 똑같은 표범의 머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머리가 4개. 네, 표범 머리가 4개가 있고 등에 새의 날개 4개가 달려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다를 쳐다보는데 이번엔 또 네 번째로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떤 짐승일까요? 짐승의 이름. 이름이 그렇죠. 지금 이름이 막 안 나오죠. 설명이 안 돼요. 뭐 기린이면 기린, 뭐 코끼리면 코끼리, 뭐 저 뭐야 그 무슨 펭귄이면 펭귄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이 표범은 육지에서 지칭할 만한 그런 명칭이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사를 하기는 너무나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인데 또 머리에 이제 뭐가 달려 있죠? 뿔이 있죠. 뿔인데 10개의 뿔이 또 달려 있습니다. 아, 정말 특이하죠.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인데 머리에 뿔이 10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은 아주 무섭고 강해서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막 부서뜨리고 먹고 한다. 그런 짐승을 다니엘이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또 환상 가운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짐승이 순서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밤바다에서 바람 부는 가운데 올라오는 이 짐승들이 이제 다 상상이 가시죠? 예, 다 그림이 그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성서를 통해서 풀어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된 표현들이고 실제로는 이제 뭘 상징하냐면 이제 세상에서 등장한 강한 나라, 세상의 제국들, 열국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 비유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요. 성경은 이제 성경을 통해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뭘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밤바다에 부는 바람,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경 속에는 그 답을 다 그 안에 그 힌트로 넣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우리 나눠 봤지만, 우리 먼저 바람이라고 하면은 뭘 상징한다고 했을까요? 예언에서 등장하는 바람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전쟁, 싸움, 재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4장 12절, 13절 등에 이제 바람은 이런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풀이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은 전쟁, 싸움, 재난을 말한다. 그리고 바다는 물이죠. 바다나 물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시록 17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그렇게 또 풀어 놓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7장에도 보면 뭐 머리는 또 왕조 제국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놓은 구절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장면은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라는 숫자는 이제 이 땅을 상징하죠. 땅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람이 바다로 향해 불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걸 상징하고 또 바다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 불어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많은 나라, 많은 열국 속 백성들,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나라들이 이제 발생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또 머리에 뿔이 있고 할 때는 그래서 왕조, 제국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풀어봤듯이 금머리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 바벨론의 이제 그 상징을 이렇게 이제 7장에서는 사자, 독수리나귀가 달린 사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 꿈을 바벨론의 이 꿈을 받은 것은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어서서 두 팔을 들고 서 있는 사자다라고 한다면은 강성한 힘이 아니라 힘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빠져 있는 그런 사자죠. 그래서 날개가 뽑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빠진 상태의 그런 이제 바벨론 제국, 또 안정되게 네 발로 서 있지 않고 규통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힘이 빠지고 나라가 좀 쇠락해 있는 그런 상태의 바벨론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두 번째로 봤던 곰은 이제 입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 나라를 쳐서 먹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것인데요. 이 세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강했던 나라들이죠. 다 애굽, 남방의 애굽, 그 다음에 북방의 바벨론, 그리고 또 리디아, 이 세 나라를 이미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곰의 나라는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이고, 또 몸의 균형이 맞지 않도록 한쪽이 들려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가였던 두 나라가 이제 메데가 힘이 빠져서 페르시아로 이제 흡수되듯이 이제 사라지고 페르시아만의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끼우뚱하게 힘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세 번째 짐승을 볼 때 표범, 이 표범은 많은 육상동물 중에 뭐가 가장 그 장기라 그랬죠? 달리는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표범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런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무후무하게 20살에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인더스강까지 전 대륙을 세계 주요 대륙을 다 점령하였던 어떤 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것은 표범의 나라였습니다. 날아가듯이. 그래서 등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정말 날아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모든 대륙을 먹어서 집어삼켰던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 헬라인 이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가 4개고 또 머리가 4개라고 했는데 왜 머리가 4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은 머리가 하나인 큰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들을 다 정복하고 30세 젊은 나이에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기쁨을 승리를 점령을 만끽하면서 이제 즐기고 아마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풍토병으로 죽게 되면서 그 밑에서 강력한 이제 신하 노릇을 하던 4명의 장군들이 이 대륙을 다 나눠서 가졌습니다. 분할 통치하면서 각각의 장군들이 머리가 됐습니다. 장군들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표범의 머리는 4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꿈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3개의 짐승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4번째 나오는 짐승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3개의 짐승들은 조연, 엑스트라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번째 등장하는 짐승을 위한 그 조연과도 같은 영적인 우리 예언사기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중립적으로 이제 기술되어 있는 역사가 그렇지만 성경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역사와 성경의 차이점은 역사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선악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보다 성경은 항상 앞서가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과 영과 혼을 다 포괄하여 담겨 있는 것이 성경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4번째 등장한 짐승은 강하고 힘이 세서 철로 된 이빨이 있어가지고 마구 먹고 집어삼키고 짓밟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책에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한 것이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그리스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로마 그렇습니다. 역사는 성경보다 느리지만 그러나 팩트로서 정확한 사실이 기록된 게 또 역사책이죠.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죠? 쇠 그렇습니다. 철 이빨이 있다는 것은 그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여 그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도 철못에 십자가에 박혔던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무섭고 놀라운 그런 짐승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특이한 짐승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주 유심히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이제 쳐다보는데 그 4번째 짐승 무섭고 놀랍고 그런 짐승 이게 머리에 이제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10뿔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특이한 짐승이라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 10뿔들 사이에서 뭐가 하나 비집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작은 뿔. 작은 뿔이 하나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너무 이제 특이한 모습이죠.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나왔는데 먼저 나와있던 10뿔 중에 몇 개를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그랬습니다. 3개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예언의 천재이시죠. 그냥 말만 나오면 바로 질문도 하기 전에 답이 나오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섭고 강한
제국 그 로마로 이제 로마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열국들이 나타나면은 다리 차면 기울듯이 기울고 쇠락하는 이제 그런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세 나라에서 봤는데 네 번째 등장한 이 로마 제국은 예외일까요? 아니야. 예, 로마 제국 역시 이제 마찬가지의 길을 걷습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다가 이제 분열의 길을 갑니다. 마침내 서로마까지 서기 476년에 이제 분열이 되고 마는데요. 그 원인은 어느 민족이 그 내려왔습니다. 이동에 내려와서 이제 서로마 제국을 괴롭히다가 그렇게 이제 분열시킨 것이죠. 이 민족이 어디냐면 게르만 민족. 예, 우리 역사책에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었죠. 예,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역사 공부에서 봤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마까지 분열이 돼서 이제 갈라지면서 몇 개의 이제 나라가 이제 등장을 했을까요? 그렇죠. 10개의 나라. 그래서 이제 열국이라는 표현이 우리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꿈에서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에 보면 아주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 10개의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10개의 나라가 등장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작은 뿔이 또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 그 마지막 때까지 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제 작은 뿔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성경 속에 또 다니엘서 속에 그리고 또 계시록 속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7장을 볼 때에 핵심 단어들은 이제 작은 뿔, 하나님, 열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핍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단어들인데요. 앞서서도 좀 살펴봤지만 이 작은 뿔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유래돼서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이제 작은 뿔부터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은 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번째 제국으로 네 번째 짐승으로 등장한 로마 제국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생성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의 열뿔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력했던 철의 나라 그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누구를 붙잡았죠?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에 달아 올렸고 철못으로 박고 또 철못이 박힌 채찍으로 때리고 철로 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어떻게 됐죠? 살과 피를 다 쏟아내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나라.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꽃길을 갔을까요? 아니면 힘든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탄압을 받았을까요? 어떤 길을 갔을까요? 예, 탄압을 갔습니다. 꽃길이 아닌 탄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가들도 당시의 상황과 자료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세계사, 역사책들을 기록해 놓았을 때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우리 1000년여간에 거친 그 기간, 1000년의 기간을 뭐라 그러죠? 종교적으로는 암흑기라고 그러죠. 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종교 암흑기 동안에 우리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것은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적게 보면 5천만 명, 많이 보면 뭐 1억여까지 추산하는데 대략 한 6천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이제 죽음으로 같은 길을 걸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나요? 지금 6천여만 명이라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암흑기 때 이렇게 이제 생명을 이제 내놓던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무섭고 놀라운 나라 속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등장한 이제 작은 뿔, 그 작은 뿔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금도 나왔지만 그 속에서 등장한 종교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뭐 당연히 지난주에도 풀어봤지만 가톨릭 교황권이죠. 예, 가톨릭 교황권에서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이나 이단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지 한번 이제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 이제 가톨릭 그 교리 해설집 내용 속에 나오는 이제 이단자라는 그 정의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리에서 나오는 이단자에 대한 규정은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진리를,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서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이단자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이단자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예, 가톨릭의 교리를 반대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한 사람들, 그것이 이제 이단자라고 그렇게 이제 교리주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당시에 적용을 해볼 때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톨릭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교리에 의하면은 뭐에 딱 걸리는 거죠? 이단자로 딱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에게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서는 가장 가혹한 이제 형벌이 가해지죠. 첩부되어서 이제 행정당국에 신고가 되면 5일 이내에 이제 나무에 달아서 이제 불태워 죽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벌칙이었습니다.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아서 태워 죽이기도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이 있죠. 고문을 통해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밤 로마 시내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신속하게 그렇게 처단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교를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이단자로 취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집행했던 사람들 뭐 이제 종교 또 뭐 제사장도 있고 또 로마 집행관도 있을 거고 관리 군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이제 집행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인식을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쪽으로 좀 더 기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죄의식 없고 또 양심의 가책도 거의 없이 또 행하여졌었죠. 예, 그것이 이제 신앙과 신념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신념으로 포장되면 이제 종교가 되면서 또 맹신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죠. 이것이 이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의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의제이? 이의제이. 예, 금방 안 떠오르시죠? 그게 이제 제가 칠판을 이렇게 내려놔서 칠판에 쓰질 못하겠네요. 한자인데요. 이제 이자는 오랑캐 이자, 활궁자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오랑캐 이자라고도 하는데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오랑캐를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그런 말. 이것이 이제 고서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중국은 중화 사상이죠. 중국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어떤 종족일까요? 다 방금 나왔던 단어가 있는데 오랑캐들이죠. 예,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오랑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 중에 하나를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게 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사단의 전략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그룹 안에서 믿는 자들을 제압하게 하는 그런 방법. 예, 아주 이제 양수 격장 뭐 여러 가지 또 단어가 생각나네요. 그것은 굉장히 아주 용이한 방법이면서도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온 그런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역사마다 반복되어 나타났다라는 것. 바르게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그 차이가 우리 처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죠. 예, 다른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 바른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탄압했던 그 역사가 시대마다 고비고비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역시 그랬고, 또 오늘날 그렇고, 또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에도 그 방법은 용이하게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그 방법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늘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제 보면 그 전체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다 설명을 해줬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인데, 거기에는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 관리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던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로마의 정치 권력과 연합을 해서 예수를 이제 참소를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군인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아 올렸던 것. 그 당시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믿는 그룹인가요? 믿지 않는 그룹인가요? 예, 믿는 그룹이죠. 예, 믿는 그룹이었죠. 믿는 그룹에서 이제 믿음의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바르게 믿는 그룹이 바르게 믿는 쪽을 이제 핍박한, 그것도 결국은 십자가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과 우리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제 예언의 말씀은 이제 결국은 그 맥락 속에서 나온 이제 기록된 예언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근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붙이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제 25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압축시켜 볼 때 25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면은 오늘 함께 우리 풀려고 했던 이제 작은 뿔의 정체가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이제 4번째 짐승 풀 때 등장했던 그 나라, 또 그 나라 속에서 등장했던 종교단체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답이 나오긴 했죠. 이제 작은 뿔에 이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뿔의 특징이 이제 6가지가 있죠. 제가
그 오늘 시작 전에 나눠드린 그 자료 있죠? 갖고 계신가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작은뿔의 6가지 특징 해서 이제 나와 있죠. 예, 1번이 뭐죠? 작은뿔은 먼저 나온 열불 중에 세 개를 뿌리까지 뽑는다. 예,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8절 또 20절, 24절에 이제 나와 있죠. 앞서 우리 함께 풀어봤지만 이 작은 뿔이 열뿔 사이에서 나오면서 먼저 나왔던 열뿔 중에 3개를 뿌리까지 뽑았다 했을 때 그 뽑혔던 3개의 이제 그 뿔, 열뿔 중에 3개 그것이 이제 뿌리니까 역시 이제 나라이고 어떤 나라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 493년도에 헤룰라이라는 이제 나라가 작은 뿔에 의해서 이제 뽑혀나갔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534년에 반달이라는 나라가 또 뽑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 마지막으로 동고트라는 나라가 뽑혀나갔죠. 그렇다면은 이 작은 뿔이 정확히 10뿔 중에 있었던 3뿔을 정확히 뽑은 것이 성취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작은 뿔, 이것을 행했던 이 작은 뿔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교황권이었죠. 이 교황권이 어떤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행했냐면은 이제 당시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뿔은 말 그대로 이제 직접 행할 수 있는 손, 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력을 빌려서 이제 이 세 나라를 이 세 뿔을 이제 뿌리까지 뽑아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체가 하나하나 이제 또 이것을 행했던 것은 이제 교황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두 번째 2번으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뿔은 그 모양이 동료보다 훨씬 크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꿈을 기록해 놓은 것에서 볼 수 있지만 바다에서 올라왔던 4짐승들 중에 먼저 나왔던 짐승은 육상 짐승 중에 사자, 곰, 표범과 같은 짐승 등인데 이 4번째 올라왔던 짐승은 너무나도 놀랍고 무섭고 그렇게 이제 강한 이빨로 막 부수고 짓밟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육상 짐승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짐승의 이름이 등장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동류, 짐승이지만 다른 동류, 동종 짐승들보다 훨씬 더 커 보이더라 라는 것은 또 정확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로마 제국이고 그 속에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해서 이제 다른 10뿔들과는 또 모양이 다르고 이 작은 뿔이 이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그 권세가 커져서 다른 제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영적 권세, 영적 지도, 영적인 그 땅은 훨씬 더 큰 그런 존재로 이제 작은 뿔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도 정확히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예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3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뿔에는 뭐가 있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3번째 이것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가라고 볼 때 조금 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때 로마 제국과 또 예수님을 이제 그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못 박았던 이제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승천을 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사도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300여 년간은 이제 꽃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인 순환의 길을 걸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나서 이제 사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300년간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네? 꽃길이요? 이건 꽃길. 다른 길이었냐? 험난한 길. 네, 꽃길, 험난한 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년 동안은 가장 박해와 순환이 심했던
그런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수천만 명 중에 상당히 거의 뭐 많은 인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특히 그런 이제 그 박해를 받았던 기간인데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이 땅에 퍼져 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속성은 누르면 누를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덮일까고 덮이고 묻힐까요? 아니면 계속 뚫고 올라올까요? 계속 뚫고 예, 올라가요. 진리의 힘은 계속 뚫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멸절되지 않고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예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사도 요한을 뺀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죠. 험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살 거죽이 벗겨지고 또 뭐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이제 다 순교를 하고 뭐 스테반도 순교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로마 제국의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어지겠죠. 이들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나 이 고칫거리들을 그렇게 할 때 아주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던 큰 왕이 하나 이제 그 황제가 등장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물론 본인이 뭐 꿈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받았다라는 그 본인의 간증도 있긴 하지만 가장 이제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제로서 다스리는 이제 통치 기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알루미빨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전혀 다른 정책 방향으로 급선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지혜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00여 년에 걸쳤던 그런 이제 탄압의 방법으로는 그건 답이 안 나온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허용하고 그리고 313년 그리고 이제 또 321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하죠? 이제 국교로 313년 국교로 드디어 이제 공인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략을 바꾸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 제국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전략은 성공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예, 성공을 그렇습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리스도교를 허용하고 또 국교로 또 지정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우대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줬습니다. 예, 지배계층으로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또 많은 이제 세금, 뭐 병역 면제 혜택 이런 것들을 막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었던 당시에 태양신교를 믿던 많은 국민들,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대단히 부러워졌죠. 그냥 태세 전환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교 안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교가 이제 그 합쳐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졌죠? 아닌가요? 예, 더 커지고 합법화되고 이제는 정정당당 그리스도인 믿게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세요? 혼합됐어. 아, 혼합되는 향기가 약해지는 건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그 핍박 속에서 그 참고 견디고 또 지하로 내려가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수백 년의 그 기간은 더욱더 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퍼졌던 기간인데 이제 모든 것이 열리고 또 허용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강한 그 순수 신앙은 눈 녹듯이 이제 녹아버리고 이제 또 이제 태양신을 믿던 그 이제 종교의식이 들어오면서 이 종교의식과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섞어지게가 된 것이죠. 황제의 통치 기반은 강화되었고 정략적인 성공은 거두었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까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 일곱째 날 예배 안식일 예배가 이제 토요일에서 태양신
썬데이 일요일 태양신 예배의 날로 이제 바뀌고 변경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등장한 것이 아까도 나왔던 로마 황제가 이제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던 교회 감독관, 이 감독관에게 힘과 권한을 더 강하게 이제 심어주면서 교회 감독을 교황이라는 직책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자리를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은 이제 종교 권력에서 이제 또 정치적인 힘까지 이제 권력까지 함께 얻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예,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대적하게 되는가라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 가톨릭 교리 속에 보면은 많이 이제 그것이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있죠. 그 교회 사전에 보면은 이제 그 법왕이라는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또 세상의 영적 지도자는 법왕,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법왕은 거룩한 군주고 지존하신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시킬 권세도 누구에게는 있다? 법왕에게는 있다. 이것이 이제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 예, 법왕은 육신의 휘장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1512년 라테란 종교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보면 교황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너무 지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권을 구성하고 있다. 교황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자료 또 교리문답집 또 사전 뭐 이런 것들의 그런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언해 놓은 것이 또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시작. 영어로는 또는 하여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미혹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이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그 후에 이제 그 교황권이 등장해서 하는 그런 이제 역할과 너무나도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뭐 4절 8절 이런데 보면 또 나와 있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이제 표현들은 이제 작은 뿔로 등장한 이제 교황권의 이제 그 본 모습 정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핍박을 받다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반전의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다니엘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죠. 어떤 것이 발단이 되어서 승하다가 터닝을 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기승은 있고 전환이 없고 터닝이 안 되고
또 결론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 스토리는 그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역사,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승 그리고 이제 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또 다니엘이 우리 7장에도 나와 있지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 보좌의 본 모습이 우리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생명책이 펴 있고 어떠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작은 뿔이 탄압을 하고 이 작은 뿔이 언제까지 이제 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벌써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전과 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반전,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는 것, 그것들은 이제 우리 오후 4교시 때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기 하신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안해하고 그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있으라는 뜻일까요? 평안하고 은혜 속에 평안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주신 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우리 이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네. 뭐죠 그게 무슨 뜻이죠? 이미 답이라는 정해놓고 하는 예, 어떻게? 이미 정해놓고 이미 정해놓고. 답이 나와 있는 거. 네, 답이 나와 있는 것. 그렇습니다. 다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답은 정해 놓았으니 너는 대답만 해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갑질이죠. 예를 들어 사장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직원들 데려가면서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맡은 직원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걸 막 상상하면서 뭐 짜장면이요, 뭐 아니면 뭐 우리 양식이요, 아니면 비빔밥이요, 막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머릿속에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답정너라는 이제 단어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단어가 제가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볼 때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많은 길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길 저 길로 미끄러지게 하고 미혹시키고 결길, 샛길, 섭길로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불꽃같이 이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하늘 보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가운데 단지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뭐 요동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현상과 느낌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 생각을 통해서 틀타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가르치기 하듯이 쳐내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 본질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대로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는 되셨을 줄 이미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다를 통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놀라운 꿈과 환상, 바다에 바람이 불고 짐승이 올라오고 열불이 나고 그 속에 작은 뿔이 올라왔던 것들은 세상의 역사로 사람들은 보지만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놓으셨는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임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그 좁고 작은 길이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내세와 후세의 그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는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신 그 진리의 빛, 예언의 빛을 따라 가는 그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받았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고 악이 승하고
선이 약해지는 덮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답정너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95장, 우리 찬양 9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통합 82장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4절 주의 자비로 꽃과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대로 영성신학원 우리 또 예배 예문에 열고 들어오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오후에는 또 예정대로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시 40분에 2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영성신학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제 그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세우고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우리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하나님 온전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전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비춰주신 예언의 빛을 보고 나아가며 수많은 어둠 속에서 또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하신 데 오후에 뵙겠습니다.